10월 4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3문,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요리 문답 3문까지 살폈습니다.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제2문은 이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에 관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자, 3문은 이 성경에 관한 겁니다. 성경의 내용에 대한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것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겁니다. 이 3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대답, 이 두 가지 대답은 앞으로 우리가 살필 소요리 문답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 내용에 대한 것이 4문부터 38문까지입니다.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겁니다. 이러한 구조를 알고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대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은 소요리 문답 4문입니다. 4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마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하얀 두루마리를 입고 손에 큰 지팡이를 들고 있는 어떤 산신령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간달프가 아마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신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주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는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이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물질적인 본질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 어떤 형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나서 이제 코끼리를 정의하는 거죠. 어떤 장님은 코끼리가 큰 기둥과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장님은 큰 벽이라 이야기하고 어떤 장인은 부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정의를 하지만 정확하게 코끼리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정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거울에 그 형상이 비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물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인간에게도 어느 정도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을 공유적 속성, 이렇게 부릅니다. 반대로
사람에게는 없으며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공유적인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말합니다. 자, 존재하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이것은 바로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인간에게도 어느 정도 나타나는 속성입니다. 자,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존재하시며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결코 피조물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표현을 바꾸면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공유적인 속성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것들이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우리에게도 나타나지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왜곡되고 때로는 부족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무한하시고 무궁하시며 변함이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이러한 속성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무한함, 무궁함, 변함 없으심, 이런 영원함이 비공유적인 속성입니다. 자, 간단히 정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두 번째, 권능과 지혜와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궁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요리 문답 사문을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